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권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아멘. 어떤 교회 가니까 예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게 가능한지 옆에 계신 분들 보고 다음에 만나면 나 보지 말고 옆에 계신 분들 다음에 만나면 밥 한 그릇 사겠습니다. 야, 이게 내가 따라 하기는 했어 하라 그래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밥을 한 그릇 사줄 수는 있지. 근데 예배 때마다 그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건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게 교육이었거든요. 자녀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살면서 밥 해주는 거 먹고 이러니까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끈끈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그런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식사 공동체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오늘 말씀처럼 여리고와 같은 이런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재정의 벽이라든지 질병의 벽이라든지 인간관계의 벽이라든지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밥을 사줘도 꿈쩍도 안 하는 그런 답답한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요. 아마 지나온 시간 속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고 한 해를 시작하고 출발하면서도 혹시 또 그런 일이 하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염려를 당겨서 생각해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문제가 그냥 한 방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처럼 기도를 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싸우지 마라. 그냥 돌기만 해라. 그리고 침묵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마지막까지 가서 크게 외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순종해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줄 거예요. 아니, 모르나? 알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힘들 수가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6일 동안에 말씀에 순종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열심히 살고 몸부림을 쳤는데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 아니, 7일 중에서 6일을 돌았어요. 하루만 남았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6일 동안 또 안 됐는데 하루 만에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하루 만에 무슨 일이 터지겠어요? 그런데 그걸 바꾸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인드예요. 그런 상황 속에도 포기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왜? 하루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하루가 남아있으니까 포기하지 마라. 마지막까지 한 바퀴를 돌면 된다. 그 기대를 가지고 나가라는 얘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용하지 못한 내 안에 숨겨진
능력도 탤런트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아들 둘이가 있는데 저 웅이가 10살, 11살인데 제가 드럼을 저렇게 잘 칠 줄 몰랐거든요. 만약에 저 웅이에게 드럼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면 쟤도 역시 나는 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잘하는 이유는 그에게 찬스를 줬을 때 걔가 하는 걸 보니까 하고 숨겨진 달란트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것이 목회자가 성도를 향한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향한 믿음의 눈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에 건너가면 만사가 형통하게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웬걸 또 다른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특별히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그 앞을 가로막고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앞에 서니까 막막한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다른 현실이 보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나의 능력을 사용 안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 해봐야 가진 돈 몇 푼, 알고 있는 능력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나도 실패한 적 있고 나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 갖고는 여리고성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도 못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100% 사용해서 이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보들의 행진을 시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바보들이야. 6일 동안에 7일 동안에 계속 그냥 돌기만 하죠. 이 바보들 아니면 이 짓을 왜 합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발판을 삼았던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락하도록 하셨을까? 오늘 3절과 5절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3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한번 넘겨주세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럼 이게 하나님 전쟁 방법이에요. 여러분 3절, 4절, 5절 뭐 교회를 다니면 뭐 이 설교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게 이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이다. 비결이다 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비결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봤잖아요. 여기서 무슨 비결이 있어요? 방법, 비결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준비해라, 저렇게 하면 뭔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쟁이면요. 첨단 무기를 가져라. 저 나라가 갖지 못한 뭐 드론을 향하여 박살 내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전쟁의 방법도 놀라운 작전을 통하여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박살 내버리는 거. 아니, 뭔가 있어야 시원하게 이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 빈손으로요. 빈손으로. 전쟁에 무슨 빈손으로 갑니까? 이미 시작부터 황당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7일째는 7바퀴를 돌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당합니다. 너무너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14년 전에 있었던 렌트에서 빌렸던 교회, 한 달에 거의 3,000불, 4,000불 들어갔던 교회예요. 14년 전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교회 도착해서 여리고성 돌기를 새벽 기도 때 교인들과 함께 했어요. 왜 했느냐? 우리에게 성전을 달라고. 돈이 너무너무 많이, 렌트비가 비싸니까. 말도 안 되죠. 렌트회가 쓰는 교회가 무슨 교회를 달라는 겁니까? 14년 전에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 건물을 달라고 돌았죠. 근데 하나님은 14년 후에 그 건물이 아니라 더 좋은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당과 선교센터와 사택까지도 해결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14년 전입니다. 여리고성 돌기를 했던 결과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괌 땅에 뭐 다른 교회는 없어요? 저보다도 더 오래 계셨던 목사님, 더 오래 했던 교회 크리스찬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14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왜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안 하고였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안 매달리고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꿈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현실로 그거를 이루어 주신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은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고 따라갔습니다. 자식들도요, 어릴 적에는 부모가 시키면 시킨 대로 좀 하는 게 좋아. 그래야 뭔가 돼. 어릴 적부터 지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나중에 평생 지하고 싶은 대로 해갖고는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쥐가 하고 싶은 것만 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 들은 적이 없어. 부모 말도 안 들었는데 무슨 놈의 말을 듣겠어요. 이런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바보들의 행진을 했습니다. 진짜 여리고성 사람들이 봤을 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냥 돌기만 했어요. 무기 하나 없이 6일 동안에 돌았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하나가 차이점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요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7째 날에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믿고 확신하면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 길밖에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토 달면 끝이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끝이야.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지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온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되는 말이라도 순종해야지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야 그 삶에 간정이 있지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남의 것을 얻어먹습니까? 저 사람이 간정한 거 얻어먹고 저 사람이 간정한 거 얻어먹고 그럼 나는 왜 간정을 듣고 왜 교회를 다닙니까?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질문.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7일째에 7바퀴를 돌게 하셨을까? 왜 7일째 7바퀴를 돌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7바퀴 도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1, 2, 3, 4 있을 때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순종의 레벨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적당한 순종이 아니에요. 10개면 9.5, 9.9까지가 아니에요.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여러분 금도 어때요? 99.999 100% 없죠? 99.999 이런 거는 내가 봤는데 100%는 못 봤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퍼펙트한 100%의 순종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지. 대다수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는데 결국 선택과 결정은 자기가 해버려요. 그러면 이 일의 책임은 시작은 하나님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의 결과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걸 알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끝까지 하는가, 끝까지 하나님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6일 동안에 돌고 7일째까지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7바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지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나 보고, 기도할 때만 내 기도 들으시고, 내가 기도 안 하고 일상생활하고 뭐 직장 다니고 뭐 공부하고 사람 만날 때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만약에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끝까지가 아니라 구분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26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먹어야 돼요. 작정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말씀이라도 나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겠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뭐야? 그래도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차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도 우리의 가정도 기도에도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고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바퀴까지 다 돌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다 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십시다.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4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인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9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4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앞에 그림 보여줬던 거. 자, 저 그림을 보세요. 순서가 저렇습니다.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어요. 9절에 그랬잖아요. 나팔 부는 7 제사장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7 제사장이 나팔을 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움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널, 이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 있어요 성경?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 언덕만큼 요단강이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딱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딱 담그니까 물이 쫙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백성들이 다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뭘 얘기해 줍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 그걸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아무리 급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죽을 만큼 힘든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도 추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서서 결정하면 그건 네가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추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사건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같이 한번 2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따라간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주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머물러 있어야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 뒤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불기둥이 밤에 움직입니다. 한참 잘 때 새벽에 2시 3시 대가 한참 자는데 불기둥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편하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예배 나오는 크리스찬들의 그런 신앙의 마인드 그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는 절대로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겁니다. 밤낮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스라엘 백성도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추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운전할 때 워낙 추월을 많이 해요. 추월을 많이 하니까 괌에서 추월하는 사람은 꼭 여행객들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 추월할 일이 없어. 가. 네가 먼저 가. 별로 급한 게 없으니까. 가래. 근데 한국 사람들은 빈틈만 있으면 그래 가보면 저 신호등 앞에 지 있어. 나는 그 뒤에 서 있어. 근데 성질이 자기를 감당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서서 가봐야 결국 자기의 선택은 잘못하면 또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모노 야훼이즘입니다. 모노는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야훼이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먼저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당연히 결정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주위에 아는 사람 데이터를 다 조사해. 돈이 되나 안 되나 알아보고 다 조사하고 나서 그거 가지고 결정을 내려버려. 그러면 그 사업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근데요, 사업을 일으켜서 돈 버는 게 어렵지 돈 모으고 애쓰고 그것만큼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한 방에 날아가는 건 순간입니다. 다시 일으키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투자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들 가운데 소나 낙이나 말은 주인보다 앞서가요, 뒤에 가요? 헷갈려요. 말을 안 타봐갖고.
소나 말이나 어때요? 앞에 가요? 뒤에 가요? 여러분들 끌고 다니는구나. 앞에 가죠. 말을 타면 말 대가리가 앞에 가지. 소는 밭을 갈면 소가 앞에 가고, 리어카를 끌어도 소가 앞에 가고. 여러분들 리어카 안 타봤구나. 소 리어카 다 앞에 갑니다. 앞에. 얘네들은 주인보다 앞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말없이 순종하며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어린 양이래. 그러면 양이 어떤지 보세요. 양은요, 딱 하나 특징이 있대요. 기가 굉장히 밝대요. 요거 하나는 기가 막히대.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데, 내가 키운 양이야. 에릭 목사님이 와서 아무리 해도 안 듣는데, 주인 말만 듣는데, 알아듣는데, 이게 요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요거 빼고 나서는 다 엉망진창이야. 양은요, 양은 시력도 나쁘대요. 이게 시력 멀리까지 못 본대요. 그리고 양은 잘 속는데요. 늑대가 와서 뭐 이렇게 하면 속는데, 그러니까 잡혀보고 지가 지 생명을 보존을 못해요. 양은요, 다리도 짧고 다리도 약해가고 잘 넘어져요. 그것뿐입니까? 넘어지면 뒤집어져. 그냥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뒤집어져. 쾌 하먹고 뒹굴고. 양은요, 새끼 양이 있습니다. 그럼 어미 양이 배고프면 젖을 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래요. 어미 양이 새끼가 먹으러 와도 안 준대요. 지가 먹을 게 있으면 저거 먹으러 간대. 쳐버리고 그거 찾으러 간대요.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래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이 어때요? 그러니까 목자가 앞서서 가이드를 하지 않으면 못 찾아가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갔던 길로 돌아오는 거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못해. 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양은요, 온순하다고 합니다. 온순하다 보니까 마지막 죽을 때도요, 체념하듯이 이렇게 죽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다 내려놓으셨어요. 십자가 죽으실 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양이라고 해놓고는 죽을 때 되면 벌쩍 뛰갖고 양다리 두 손 다 막, 우리는 난리야, 난리. 우리는 양인지 늑대인지 염소인지 뭐 호랑인지 구분이 안 돼. 문제만 터지면 막 양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려. 그냥 뭐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분명히 양이라 그러는데 양이 언제 이상한 걸로 바뀔지도 몰라. 아주 여기는 변화무쌍해 그냥.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양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항상 목자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 목자가 앞장서고 양이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풀이 있는 곳에 가서 마음껏 먹고, 또 목자가 지팡이로 막대기로 그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이 지 좀 컸다고 폼 잡고 지 멋대로 산다? 그러면 지 생명 지가 알아서 해야 돼. 언제 먹이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자 곁에 있는 양이 참 복이 있지요.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갔잖아요.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갔잖아요.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요, 제사장들이 앞장섰다 하는 이 메시지는 왕이 먼저 나가신다는 영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그리고 언약궤와 백성들이 따라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6년을 이제 출발했는데, 한 달도 다 지나가는데, 지금부터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앞에 모셔야죠. 그러니까 앞에 왜 갑니까? 가이드니까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제발 물어보고 살자. 그러니까 제발 내가 붙였어요. 물어보고 좀 사세요. 마음대로 살지만 물어보세요. 좀 앞에 예수님이 왜 우리 가이드인데, 우리도 공부 안 하면 천지를 모르는 인간이에요. 배운 게 있으니까 그나마 아는 것 갖고 폼 잡고 살 뿐이에요.
근데 학생들, 백석대학교 학생들 왔는데 뭐 언어를 써, 뭐 짧은 단어로 막 묶고 사는데 에릭 목사님은 알아듣는데 나는 몰라. 애들끼리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뭐가 줄여갖고 두자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막 희한한 게 막, 와, 뭐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좋나? 뭐,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좋으면 막 전부 다 이 단어가 들어가. 나는 엄청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들은 막 그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애들의 언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인생의 가장 완벽한 가이드,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양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목자가 아니고 나는 양이에요. 양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양도 좋은 목자를 만나야 돼. 꼭 나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뭐 거짓되게는 안 가니까. 이게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한 주간의 잘못된 길을 다시 수정해서 살면 괜찮잖아요. 근데 한 주간, 두 주간, 한 달, 1년, 10년 모르고 살아. 그러면 못 바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7일째 마지막 때에 보니까 7바퀴를 돌고 나서 함성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앞에서 빵 길게 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외치고 여호수아를 외치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어마어마해서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오면 집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예? 여러분 집은 뭐 쇳덩어리를 지었나?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고층 아파트 리오팔레스가 아니고 LG에서 지었던 건물 아파트. 저기에 있죠. 만기라 골프장 뒤에. 라데라 그 높은 곳에도요. 그 건물도 흔들리니까 다 내려와. 새벽에 파자마 입고. 무너질 것 같으니까 지진. 그 지진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지진으로도 흔들리고 금이 가고 어설픈 집은 무너집니다. 요 콘도 여기에 아파트 호텔 앞에 호텔 하나 무너졌지요. 지진으로 무너진 거예요. 저거 호텔도. 지금은 없지. 주차장밖에 없지.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은 믿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 지진 갖고도 무너졌는데, 아니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졌겠습니까? 그 엄청난 결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마지막 결론은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한순간에 믿음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그 중요한 일의 마지막은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한순간의 믿음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신앙의 힘을 모아서 합심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병란 권사님 9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만은 권사님이 교통사고로 이미 사망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도했잖아요. 합심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수술도 안 하고 권사님 퇴원하시가 98세까지 장수했잖아요. 73세에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계셨다가 그것도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후에 기다렸다가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 계셨잖아요. 우리 천국 가면 만날 거 아니에요. 요것도 물어봐야 되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사람도 좀 있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천국 간다 믿으시면 아멘. 자,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우리가 또 천국 가면 그분들을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헤어지면 끝이다, 또 다른 만남이 있다. 그러면 감사해야지. 슬퍼할 일이 아니고.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게 준비 안 되니까 인간의 감정과 생각만 갖고 사니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큰 함성을 외칠 수 있느냐,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백성들이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나는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갖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자 함성을 외쳤습니다. 교회가 합심기도를 한 거예요. 합심기도를 했더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성전 또 축복을 선물로 주셨지요. 또 아파서 병원에서 안 된다는 분도 건강하게 살려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품에 안겨드리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았잖아요. 또 선교할 때도 우리 같은 교회에서 어떻게 3만 불, 5만 불 때리가 야합섬에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했었잖아요. 그것도 성전 건축 때 윤지영 권사님이 나보고 그래서 목사님 정신 차리라고. 성전 건축도 돈 없어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야합 선교를 가냐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비치지 않고 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올해도 5월 달에 우리 에릭 목사님하고 그 야합 선교 성전 건축하고 처음 갑니다. 10년이 넘었어요. 가야 될 곳이니까 갑니다. 필요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은 그걸 얘기합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고 기도하는 것, 예수 믿는 것에 절대로 후회함이 없으면 아멘. 진짜 후회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로 나는 예수 믿는 게 후회함이 없다. 그러면 오늘부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이라면 절대로 어떤 상황이라도 낙오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고 뒤처지면 안 돼요. 앞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질지언정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모아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개인도 교회도 나라와 경제 너무 많이 어렵잖아요. 얘기합니다. 한국 원화가 너무 바닥을 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할 정도로 있습니다. 지금 달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 세계의 전쟁 이거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행하실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